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5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4장의 내용을 조금 짚어봐야 됩니다. 4장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과 나라와 국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4장에 잠시 보시면은 당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작았다가 굉장히 큰 대국으로 현재 세계사의 한 획을 끊는 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교만이 자기 입으로 토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벌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7년 동안 소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7년이 찰 무렵에 그제서 느부갓네살 왕은 역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인정하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을 부어주셨고요. 다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오늘 본문 5장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역대 왕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성경에는 나오지만 세계사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 다니엘서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 나부니두스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최근에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나라죠. 바벨론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큰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석의 내용에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나부니두스 왕과 그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그런 비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도 사실이고요. 벨사살 왕도 한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벨사살 왕은 마지막 10년을 다스리는 그런 섭정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이 사장에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성전의 물건, 여러분 성전의 물건 기물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물건을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자기 잔치에 사용을 했고요. 심지어 포도주를 부어 마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본문을 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이 춤을 설 때나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를 아세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일이 아니고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BC 539년, 지금으로부터 25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 이 본문의 내용은 대바벨론 제국이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마지막 날에 벌어졌던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메대와 바사와 같은 신생국이 나타나는 이 세계사의 이 흐름은 굉장히 세계사에서도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큰 대변혁의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메대와 바사 나라의 이 신생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 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 5장을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5장이 전개되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당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 때문에 온 나라가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가까이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어리석게도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적군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창을 내세우고 있는데 안에서는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은 왜 이렇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무려 2년 가까이 적군들이 성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과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벨사살 왕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문제는 벨사살 왕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써야 될 기물을 가지고 잔치에 사용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술을 마신 뒤에는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쇠, 나무, 돌로서 만든 신상들에게 찬양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선조였던, 성경에는 부친으로 나오죠,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서 7년 동안 벌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당시 여러분, 고대인 나라끼리 싸움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을 대신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에 이기는 사람은 우리 신이 너희 나라보다 강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행동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런 벨사살 왕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기물은 여러분 구별된 기물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이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벨사살 왕의 교만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벨사살 왕도 얼마나 놀랐던지 두 다리가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에게 보여진 이 손가락은 사실은 사장에 보면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징벌을 할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그 음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4장 31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도 아니고요, 공중에 나타난 손가락 하나에 벌벌 떠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역시 왕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사람은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낮추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차 말씀하지만 여러분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은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성경은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 시편 90편이 모세가 유일하게 적었던 시편 찬양입니다. 인생이란 한바탕 꿈이고 풀잎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슈퍼맨과 같이 능력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손길 아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이런 자라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현자들이 후궁 중에 나타난 메네 대결 우바라 시인이라는 글자를 읽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짧은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신비로운 어떤 모습과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능히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무엇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에 7년 동안 벌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기물에 술을 부어 마셨다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만이라고, 왕의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5장 23절에 보시면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있고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 형태만이 우상숭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또 각결혼한 남편입니까? 각결혼한 아내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실은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왕으로서 설 수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모든 길은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삶의 여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을 하나님 손으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서는 말로서는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해요. 저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꼭 돈을 드려야만이, 헌금을 드려야만이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전혀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입술로 감사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옆에 놓은 아내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그 입술의 고백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은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여담이지만은 집에 우리 아들과 딸이 아빠 사랑해 하는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지갑이 열려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빠와 엄마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싹 녹아졌어요. 하늘의 창구문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 한번 오늘부터 제 말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지적을 한 후에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레시라는 글자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람어로 적혀 있다고 얘기해요. 메네는 아시죠? 세어보았다, 또 다른 말로 계산해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네메네 두 번 반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고 자세하게 과연 이 벨사살 왕이 나에게 잘못을 했나 안 했나 아주 신중하게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모든 행위들을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저울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까지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날로 비교하면은 비디오 화면에 영화가 안에 영화 보듯이 스크린으로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왕의 삶의 수준 자체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벨에서는 찢어졌다, 쪼개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 대바벨론 제국은 분열을 하게 되었고요. 역사 그대로, 세계사 그대로 메대와 바사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 무엇을 달았다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벨사살 왕의 모든 행위를 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왕의 인격과 왕의 삶과 또 왕으로서의 통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아마도 벨사살 왕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도덕적인 기준, 이 도덕법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 꽃이다, 벨사살 왕 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이 5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그 저울에 필요한 무게를 채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바로 벨사살 왕에 적용했던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기준이 될 만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바로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 달란트 5개, 금 달란트 2개, 금 1달란트 받았던 3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많이 비싼 거 아시죠? 집에 금두급이 몇 마리 있습니까? 이 당시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무려 34kg입니다.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3.75g 한 돈 시세가 얼마 전에 대략 한 2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34kg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은 저도 이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금 한 달란트를 주시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22억 9천만 원입니다. 2달란트 여러분 45억 8천만 원이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행제했어요. 111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사업 자금으로 1억만 있어도 뭘 좀 할 건데 무려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22억 9천만 원을 받으니까 결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1달란트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억 9천만 원 집에 있습니까?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능력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구나. 다만 저는 아까 9시 예배 시간에 우리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주일에만 아이들만 보고요. 열정이 있어야만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사명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진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뭐 잘했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이 없으면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안주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혹여 열정이 없고 사명감이 없다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런 직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요,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일을 하기 싫으면 최소한에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22억 9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보니까 1년 기준으로 우대금리로 0.95% 달리로 계산했어요. 이자를 뗐습니다. 순수 실수령이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나쁜 짓을 해야, 교도소에 가야 악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주님이 일해라고 달란트를 줬으면은 22억 9천만 원, 여러분 딱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22억 9천만 원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고 교회 안에서 무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크고 작던 달란트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혹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이 본문의 말씀만, 이 방금 읽었던 말씀만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과 사탄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대로 하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쫓겨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부족함이 없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메네메네 대결 우발에서는 이런 말이 단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했던 벨사살 왕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을 예수 믿는 자라고 자부하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지옥 가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접하고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저울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살아갔을 것인지 한 번 정도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용은 여러분 어린 아이고 젊은이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들어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가 갓 결혼한 우리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은 진짜 결혼해서 왜 결혼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교만했고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첫걸음을 떼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내려놓는 것이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영규 선교사님 지었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영규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요, 미국의 하버드대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작년에 이제 보장이 되었습니다. 탄탄대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온 가족이 함께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움켜쥐려 할수록 소멸되고 가지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삶,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소멸되고 가지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삶,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어떠한 신앙관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지만은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열심히 삶의 현장에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돈을 버시고 사업하시고 또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주사파 공산주의가 척결되게 하시고 또 가정 파괴,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동성애자 특별대우법이 사라지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차별 대우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복음 통일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이 대한민국 조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